야고보서는 점점 더 우리에게 믿음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행동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해주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에 대한 것은 앞서 19절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교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더디하라는 의미는 분노와 관련된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역시 말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과 말의 힘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혀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혀를 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선생들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들이 말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말의 실수에 노출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큰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도 역시 말의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혀를 길들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직분이 있다고 해서 말의 실수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말의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다만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선생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의 실수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의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혀를 길들이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칠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쳐야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혀를 길들이는 일에 늘 힘써야 합니다. 둘째로 말의 힘이 크기 때문에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이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정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야고보 장로는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큰 배를 움직이게 하는 키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은 그 지극히 작은 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어 가지고 큰 숲을 태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앞서 3절에서는 덩치가 큰 말을 통제하는 그 말의 재갈, 그것을 예를 들어서 또 말씀을 합니다. 그 혀가 작은 것이지만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말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동시에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아비가일 거기에서 우리가
아비갈의 말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큰 모욕을 당했죠. 그것도 역시 나발이 자신의 말로 다윗을 모욕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올 때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 가서 말로서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로 자기 남편 나발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나발에게 아비가일이 자초지종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나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마음이 낙담해서 몸이 굳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나발의 말로 다윗이 분노했고 아비가일의 말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집안을 살렸지만 또한 아비가일의 말로 인하여서 그의 남편이 낙담하여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말이 우리의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또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꿔놓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가 하는 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까지도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혀를 길들이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혀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혀가 어떤 일에 사용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형상인 사람을 저주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혀를 어떻게 길들이느냐에 따라서 찬양과 저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지 우리의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을 저주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말 자체가 힘이 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축복의 도구로 우리의 말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소에 늘 혀를 길들이는 일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혀를 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혀를 길들이는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역시 말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짠 샘물에서 단물을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또 우리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나쁜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말도 역시 선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말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0장에서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기도하면서 항상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보면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하는 말. 말로 형제를 상하게 하는 것 중에 비판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비판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혀를 길들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혀를 길들여야 하고 말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혀를 길들여야 하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말의 덕을 세우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